우리가 마가복음 4장 21절부터 34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오늘 이제 우리 4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비유들을 이제 다시 또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우리는 지난 시간에 하나님 나라가 말씀으로 임하였다는 사실을 같이 배웠죠. 지금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 나라는 마치 씨앗과 같은 것이죠.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에게는 결실을 맺어서 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거부한 사람에게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지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씨앗에 비유하기를 즐겨하셨어요. 오늘 말씀에도 보면은 씨앗에 대한 이야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시죠. 씨앗에 보면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그 씨앗이 열매를 맺는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이 누가 그 씨앗을 보고 가치가 없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예전에 이 초등학교 때 배운 이런 동시 이런 걸 보면은 이런 시들이 있었어요. 씨앗에는 꽃이 숨겨져 있고 수박도 숨겨져 있고 딸기도 숨겨져 있고 이런 시가 있었어요. 왜 그러냐니까 이 씨앗은 단순히 그 씨의 형태가 최종적인 형태가 아니라는 거죠. 그 씨를 키우다 보면은 그 씨가 숨기고 있던 것들이 드러난다는 것이죠. 모르는 사람이 보면은 이 씨앗은 그저 밖에 흔한 모래와 돌과 흙과 다를 바가 없는 것이죠. 하지만 이 아는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은 딸기 씨를 보면은 딸기가 보이고 이 수박 씨를 보면은 수박이 보이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렇게 이 씨앗이 가진 특성을 사용하셔서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의 이 특징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이죠. 오늘은 이 씨 뿌리는 비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본 씨 뿌리는 자에 대한 비유 외에 세 가지 비유를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 씨 뿌리는 비유를 이해하셨다면 사실 이 뒤에 나오는 비유들은 쉽게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이 복음서에 나오는 비유들이 다른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라는 사실을 쉽게 이해할 수 있겠죠. 그리고 여기 이제 나오는 이 등불이나 자라나는 씨나 이 겨자씨 비유, 이 세 개의 비유도 역시 앞에서 말한 이 씨 뿌리는 비유를 조금 더 설명하고 조금 더 확장하고 이 씨 뿌리는 비유를 기본으로 이 세 가지 비유를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먼저 우리 첫 번째로 이 등불 비유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에서 22절을 보시면 예수님은 갑자기 약간 뜬금없죠. 그냥 모르게 대충 읽으면은 여기서 등불이 나오는 게 약간 이제 뜬금없을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예수님이 뭐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으신 거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21절, 22절에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은 사람이 등불을 가져오는 거는 숨기기 위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뭐 이렇게 불을 밝힐 때 어둡게 하려고 불을 켜지 않잖아요. 그죠? 우리가 불을 가져오는 거, 이 촛불을 켜거나 이 형광등을 켜는 이유는 드러내려고 하기 위한 것이고, 밝히려고 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도 이 하나님 나라를 숨기려고 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밝히 드러내신다는 것이죠. 그러나 어떤 사람은 어디에 있냐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밝히 드러내셨다고 하는데 자꾸 어떤 완악한 사람들은 그게 어디 있냐, 보이지 않는다라고 자꾸 말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왜 그런가 하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사역을 시작하셨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모든 그분의 사역을 진행하셨죠. 밝히 드러내어서 말씀하셨고, 어디서도 그 사실에 대해서 숨기시지 않으셨죠. 그뿐만 아니라 가르치시고 또 귀신을 쫓아내시고 병을 고치시면서 이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다, 지금 이미 시작하였다라는 분명한 증거를 이 사람들에게 밝히 드러내어 보이셨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 분명한 증거를 보고서도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다는 사실을 거부했죠.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다시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나라가 자신들이 생각했던 것과
다른 세상이었어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거부하고 예수님이 틀렸다 말하고 또 예수님을 죽이기까지 앞장섰죠. 또 우리가 잠깐 살펴봤던 이 헤롯 땅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이 사람들은 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세상이 뭔지 알았어요. 그 하나님 나라가 자신들의 세계를 파괴할 거라는 거. 자신들이 지금 누리고 있고 자신들이 지금 붙들고 있는 이 기득권들을 빼앗아 갈 거라는 걸 아주 분명히 알았어요. 그래서 이 헤롯 땅 사람들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 나라를 적대하려 했고 받아들이려 하지 않았죠. 근데 이런 사람들은 이제 어떤 사람들이냐니까 예수님은 비유로 말씀하시기를 21절에 말하는 것처럼 마치 등불을 말 아래나 평상 아래에 두려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말, 이 평상 이런 거는 이제 잘 좀 우리가 와닿지 않지만 이렇게 쉬운 번역을 보시면은 이제 말이라는 거는 이제 그릇이나 어떤 바구니 같은 거를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평상은 우리가 이제 쓰는 침대, 침상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려는 사람들이에요? 등불을 자꾸 등불을 보면은 자꾸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그릇을 가져와서 덮으려. 등불을 자꾸 침대 밑으로 넣어서 보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하나님 나라, 천국을 등불처럼 밝히 드러내셨음에도 애써서 바구니로 덮고 침대 밑으로 숨기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애써 보지 않으려 하는 거예요. 애써 보지 않으려 하고 애써 숨기려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계속 드러내려고 등불을 밝히시는데 계속 드러내놓고 말씀하시는데 애써 감추고 애써 어두운 곳으로 몰아넣는 것이 바로 이 하나님 나라를 거부하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완악하게 반응하는 사람들이 하는 행동들이라는 것이죠. 우리도 어떻습니까? 우리도 옳은 소리 듣기 싫어서 그럴 때가 좀 있지 않아요? 애써 들으려 하지 않고 혹시 실수로 들었으면은 애써 떠올리려고 하지 않는 것, 그런 마음이 바로 지금 이렇게 예수님이 이렇게 눌러서 표현하는 등불을 자꾸 감추려 한다는 거죠. 등불을.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처음부터 숨기지 않았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22절을 보시면은 드러내려 하지 않고는 숨긴 것이 없고 나타내려 하지 않고는 감추는 것이 없느니라. 이게 약간 말이 헷갈릴 수 있는데 어떤 말씀이시냐면은 숨겨둔 것은 다 드러나고 감추어둔 것은 나타나기 마련이라는 거예요. 구약의 신비로 감추어져 있었지만은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것은 무엇이냐니까 드러내려 하셨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비밀을 밝히려 하셨고 드러내려 하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밝히 드러난 진리를 이해하지 못하고 자신의 마음 한켠에 숨기고는 합니다. 그런 면에서 예수님은 그렇게 완악한 사람들에게는 이 하나님 나라가 숨겨졌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성경은 이렇게 예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사람들을 향해 이렇게 평가합니다. 요한복음 3장 19절에서 20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의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오늘 말씀과도 굉장히 연관성이 있죠. 사람들은 왜 등불을 자꾸 숨기려 합니까? 물론 이제 그런 사람은 없죠. 그러나 비유적으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거부하고 이해하지 않는다고 완악하고 반응하는 모습이 마치 등불을 자꾸 숨기려 하고 감추려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사람들이 등불을 숨기려 하고 등불을 자꾸 감추려 합니까? 요한복음 말씀에서는 그런 현상을 가리켜서 사람들이 자기의 행위가 악하기 때문에 그걸 자기도 알기 때문에 그것이 드러나는 것을 싫어하고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은 빛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고 들을 때 우리가 정말 말씀을 잘 듣고 있다라는 증상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니까 말씀을 들을 때 내 모습이 자꾸 보이는 거예요. 내 모습. 말씀을 들을 때 그렇지 누구는 그렇지 누구는 그렇지 이러는 게 아니라 말씀 들을 때 자꾸 내 얘기하는 것처럼 들리는 거예요.
이전에 몰랐던 내 죄와 어리석음이 말씀을 들으면서, 말씀을 보면서 자꾸 이렇게 보게 되는 것이죠. 말씀 앞에 나아가는 사람마다 그 빛으로 인해서 자신의 어둠이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말씀을 열심히 배우고 말씀을 정말 잘 공부할수록 어떤 우리가 현상을 겪게 되냐면 자기를 더 잘 보게 되는 거예요. 자기의 어둠이 이전에는 잘 몰랐지만은 더 분명히 드러나고 자기가 어리석었던 것들이 더 드러나게 되는 것이 우리가 말씀을 볼 때, 말씀을 접할 때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현상인 것이죠. 그런데 그럴 때 이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자기의 어둠을 밝혀주시는 것, 이 말씀으로 자기의 어둠을 밝혀주시는 그 의도를 잘 이해하는 사람들이죠. 하나님께서 내 허물과 죄를 보여주시는 이유가 이 꾸짖고 책망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돌이켜서 빛 가운데 거하게 하기 위해서, 정말 그 빛 대신 주님과 교제를 위해서라는 사실을 하나님의 백성들은 아는 거예요. 그래서 빛으로 이 자기의 어둠이 드러날 때 그런 것들을 이제 거부하거나 가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오히려 자기의 어둠보다 그 빛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의 어둠을 바라보면서 통회하고 아파하는 마음으로 회개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반응인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은 말씀을 듣고 자신의 허물이 보일 때 아프고 고통스럽지만, 이게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여러분들 다 경험이 있으시겠지만 자기의 이 어리석었던 거, 자기가 잘못했다는 거 깨닫는 거, 그리고 그것을 인정하는 게 얼마나 아픈가요? 이거는 거의 자기를 죽이는 것과 같은 충격이 있는 거예요. 자기가 잘못했다는 거 인정하는 거 있잖아요. 죄인은 이렇게 하기가 쉽지 않아요. 제가 지난 시간에도 죄인의 속성에 대해서 나눴지만, 죄인은 자기가 잘못했고 잘못한 거 알면서도 그것을 옳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은 그 성정에서 벗어난 거예요. 자기의 어리석음과 자기의 죄가 비춰졌을 때, 드러났을 때 그런 것들을 아프지만, 동일하게 아프고 고통스럽지만 인정하고 빛 가운데 돌이키는 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그 마음의 태도,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변화시킨 그 새 마음인 것이죠. 회개하고 통회하는 심령이 바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심어주시는 새 마음인 것이죠. 그러나 이 완악한 사람은요, 이 빛을 싫어합니다.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애써 말씀을 외면하고 못 본 채 하는 것이 이 완악한 사람들의 특징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듣기는 듣되 이해하거나 깨닫지 않으려 하는 것이죠. 이 말씀이 빛으로 자신을 비추는 일을 직감적으로 싫어하기 때문이죠. 우리가 보면은 이 말씀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해도 복음의 진리를 모르겠다, 이해하지 못하겠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 중에는 정말 이해가 부족한 사람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시간이 더 필요하고 더 지속적으로 정말 성경 66권에 드러난 복음의 진리에 대해서 더 명확히 제시해줄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이 현상을 이해해야 하는데, 어떤 사람들은 역설적으로 무엇을 말하는지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이해하지 않으려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거부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해하지 않으려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복음이 말하는 삶을 싫어하기 때문에 거부하는 것이죠. 그래서 애둘러서 표현하는 게 뭐냐니까 이해가 가지 않는다, 모르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실 생각해본다면 이 복음의 진리는요 굉장히 쉬워요. 우리가 정말 집중적으로 배우고 반복해서 배운다면은 정말 보통의 이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부인할 수 없고 이해를 못할 정도로 어려운 그런 복음의 진리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복음을 거부하는 대부분의 이유는 사실은 이해를 못해서라기보다는 사실 복음을 이해했기 때문에 그 복음 자체를 거부하기 때문인 것이죠. 그럼에도 사람은 이 전면적으로 부인하기는 싫으니까 그 언저리를 돌면서 있는 것이죠. 듣기는 듣지만 이해하지 않고,
듣기는 듣지만 그대로 살지 않으려 하는 태도가 바로 그러한 태도인 것이죠. 바로 이런 태도가 제가 많이 얘기하는 그 하나님 나라 밖에 국경선에서 살려고 하는 태도인 것이죠. 그 국경선을 봤어요. 그래서 그 나라가 보여요. 하나님 나라를 눈으로 보고 있어요. 그러나 자기는 거기에 들어가지 않으려고 하는 태도. 그래서 그 발을 빼고 있는 태도. 그래서 가끔 한 번씩 발을 담갔다가 아니지. 지금 자기가 살고 있는 이전 세계상의 그 욕망과 미련을 버리지 못해서 이내 발을 빼고 마는 태도. 그래서 갔다가 살짝 발 담갔다가 빼고 이런 것들을 반복하는 것이 바로 이 국경선에서의 삶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은요, 사실 이게 우리가 참 보면 어리석은 것이지만 이거를 이해할 필요는 좀 있어요. 사람의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여기서 건너가면 되는데 이게 힘든 거예요. 이 국경선까지 왔는데 이 사람들은 그래도 국경선까지는 온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막상 건너가는 게 이제 힘든 거예요. 건너가는. 이 사람들 마음속에는 아주 복잡한 이 인간의 마음들이 다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과 세상을 동시에 섬길 수 있다라는 그 유혹, 그 착각이 이 국경선 바로 직전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있는 것이죠. 세상의 욕망과 하나님 나라의 복을 동시에 누릴 수 있다고 착각하는 그 유혹이 이 국경선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끊임없이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런 마음은 이해는 가죠. 이해는 가죠. 그러나 이런 마음은요, 사실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탄과 하나님을 동시에 섬길 수 있다라고 여기는 태도인 것이죠. 그래서 제가 볼 때 이런 사람들, 이런 그 현상은 사실 하나님 앞에서 그 외줄타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외줄타기. 자기가 이거 할 수 있다라고 하나님, 저는요 이거 외줄 탈 수 있어요. 아슬아슬하게 저는 이 세상과 하나님 나라의 균형을 잡을 수 있어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인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착각하면 안 되는 것이죠. 절대로 이것을 착각할 수가 없어요. 이것은 아주 위험한 발상이고 대다수의 사람들이 이런 현상 가운데 있을지라도 이것은 하나님을 속이려 하는 태도인 거예요. 사람은 속일 수 있어요. 사람은 속일 수 있고 내가 마치 천국에 속한 사람처럼, 내가 마치 교회에 속한 사람처럼 사람은 속일 수 있고 때로는 뭐 목회자도 속일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죠. 24절에서 25절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4절에서 2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게요. 시작. 또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듣는가 스스로 삼가라. 너희의 헤아림은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며 더 받으리니 있는 자는 받을 것이요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기리라. 아멘. 제가 이 앞에 말씀들을 이해하지 못하고 이 말씀을 읽었을 때는 굉장히 좀 이해하기가 힘들었어요. 좀 하나님, 좀 너무 약간 너무 저도 이제 원래 전공이 사회복지다 보니까 이게 무슨 말이에요? 가난한 자는 더 가난해지고 부한 자는 더 부유일 거란 말씀이잖아요. 이 빈익부인 부익부를 더 간격을 더 넓히겠다 이 말씀이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게 참 이해가 안 갔어요. 그런데 이게 지금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 나라 앞에서 그 나라를 거부하는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얘기를 듣고 있으면서도, 그 하나님 나라의 증거를 보고 있으면서도 그 나라를 거부하는 사람들이 어떤 처지에 놓일 것인지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라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복락은요, 오직 그분의 말씀을 들으면서 나옵니다. 그러나 말씀을 듣고 따라 살지 않는다면은 지금 있잖아요. 지금 이 하나님 나라를 구경하는 거, 이것까지도 잃어버리게 될 거라는 것이죠. 지금 그분의 말씀을 듣고 누리는 사람은요, 앞으로 계속 하나님 나라의 복락을 더 누리게 될 것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을 딱 듣고 천국이 이미 임했다. 그리고 예수님을 통하여서 그 천국의 복락을 누릴 수 있다. 이 말씀을 신뢰하는 사람은 이제 그 말씀을 따라 사니까 그 말씀의 열매가 더 맺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앞으로 더 맺을 것이지만 지금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는 듣지만, 그래서 이 천국의 복락을 맛보고는 있지만
이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않고 거부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나중에는 그 말씀을 듣지도 못하게 될 것이고 더 그 하나님 나라로부터 멀어지게 될 거라는 것이 지금 예수님께서는 24절, 25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보면은 왜 사람들의 신앙은 자꾸 후퇴할까요? 뭐 대다수가 그렇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왜 종종 그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을까요? 청년 때는 열심히 주를 위해 살고 정말 교회를 섬겼지만 애 낳고 애 키우다가 점점 교회와 멀어지고 말씀과 멀어지고 마침내는 교회까지 나오지 않는 사람들이 왜 그렇게 많이 있을까요? 생각해보면은 이런 사람들이 사실 여기에 속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나라에 뛰어든 적이 없다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면서도 항상 이 세상 염려와 욕심을 달고 살다가 결국에는 하나님 나라와는 완전히 멀어지고 떠나게 되는 현상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이 하나님 나라 경계선에 있는 사람의 처지는요, 이 없는 자예요. 이 예수님이 여기서 말씀하시는 24절, 25절에서 말씀하시는 없는 자인 거예요. 없는 자. 왜냐하면 들어간 적이 없으니까 지금 밖에서 구경하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밖에서 구경하면서 아 저기도 좋을 것 같다. 아 좋다 진짜. 그러니까 이 하나님 나라의 복락의 어떤 영향력 가운데는 있는 거예요. 말씀을 들으면서 좋구나, 저런 세상이 있구나, 저렇게 살면 좋겠다. 또 그렇게 사는 사람들을 보면서 그 사람들과 교제하면서 이런 세상이 있구나, 정말 좋구나 하다가도 돌아서면 뭐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도 이 세상의 욕망, 정말 돈, 정말 이 세상에서 좋은 게 참 많은데 아직도 이런 것들을 포기하지 못하고 거기로 건너갈 마음은 생기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이 있는 것이죠. 이런 사람의 처지가 이제 없는 자라는 거예요. 직접 뛰어들어서 그대로 살지는 않으면서도 구경하면서 좋다고 여기는 사람들.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니까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도 빼앗긴다는 거예요. 지금 그 나라에 뛰어들지 못하고 그저 구경하는 일에만 만족한다면 나중에는 구경도 하지 못할 처지가 될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보면은 우리가 정말 그 하나님 나라에 자신의 전부를 드리지 못하는 사람이 나중에 떠나는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되는 현상들이 오늘날 우리 나이대의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고 또 정말 과거에 열심히 했던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는 현상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보면은 정말 예수님의 말씀이 그대로지 않습니까? 정말 그 나라에 뛰어든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복락을 더 누리지만 그 나라 밖에 언저리에서 구경만 하고 있는 사람은 점점 멀어져서 나중에는 아예 떠나는 사람. 그래서 있는 것까지 지금 받아서 누리고 있는 것, 말씀 듣고 교회 생활하는 이 모든 것까지도 나중에는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 우리가 겪고 있는 현상들이라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또 분명히 알 수 있는 사실은 무엇이냐니까 하나님 나라의 삶에 뛰어드는 사람은 그 삶의 결과들을 누릴 것이라는 거예요. 복음을 따라서 또 주를 위해서 지체를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나라의 그 열매들을 더 풍성히 누릴 거라는 사실인 것이죠.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복음을 따라서 복음을 위해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그 삶의 열매를 더 받고 누리게 될 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을 믿고 그 삶에 더 뛰어들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갈라디아서 6장 8절에서 9절의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지금 예수님의 말씀과 똑같은 말씀을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것이죠. 육체를 위해 살아가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그 방향성을 향해서 그 나라의 삶과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자는 거기서 영생의 삶을 거둘 것이라는 사실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요, 이 성령을 따라 사는 삶, 정말 이 삶을 소망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가 복음을 따라 살 때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무엇이냐면 이 하나님 나라의 열매들, 이 성령의 열매들, 하나님 나라의 복락들을 주시고 더 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도 자연스럽지 않습니까? 자기가 정말 사랑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들 얻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체를 섬기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떤 복락을 누릴 수밖에 없으니까 그 신실한 지체들과 함께 교제하는 삶을 누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인생이요, 사실 우리가 살아가면 살수록 사실 외롭다는 것을 사실 많이 발견하게 돼요. 이 나이를 들수록 이렇게 말하면 제가 좀 나이 많은 것 같지만 제가 보면은 이렇게 청년기 때도 그렇고 지금 이렇게 중장년기에 접어드는 이 시기도 그렇고 인간관계는 날이 갈수록 좁아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자연적으로 살면. 그래서 이제 점점 연락하는 사람도 줄어들고 또 교제하는 어떤 이 영역도 줄어들고 그래서 이제 요즘에 또 이렇게 과거 이렇게 친구들 만나면은 친구 한 명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이제 후회되는 게 뭐냐니까 좀 학생 때 주변을 더 사랑하면서 도우면서 살걸 그때 그러지 못했다는 게 지금 많이 후회된다. 더 좋을 수 있었는데 그때 그러지 못하고 지금 이렇게 연락도 못하고 떨어져 사는 것들이 지금부터도 지금 후회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들의 인생은 사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는 더 섬기고 더 지체를 위해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무엇이냐니까 함께 살아갈 사람들을 더 주셔요. 더 주시고 더 신실한 사람들을 우리 가운데 살게 해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복음은요 대충 믿을수록 손해인 거예요. 대충 믿을수록.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 뭐예요? 이 하나님 나라 경계선에 있는 사람들이 사실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제가 언제 한번 지혜 있게 사는 거 말씀드린 적 있죠? 여러분, 복음에 따라 살지 않을 거면은 사실 복음의 반대대로 아예 그냥 화끈하게 사는 게 가장 지혜로운 거예요. 뭐 그렇게 어차피 하나님 나라 경계선에 있거나 저기 멀리 이렇게 아주 확실하게 반대로 살아가거나 지옥 가는 건 똑같은 거예요. 근데 왜 어리석게 이렇게 자기 이렇게 삶은 지옥의 삶을 살면서 자꾸 교회 나오고 이렇게 말씀 듣는 것처럼 하냐는 거예요. 물론 이제 뭐 그래도 그렇게 살다 보면 바뀔 수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믿으려면 좀 확실히 믿고 거부하려면 확실히 거부하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거예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거부하려면은 이렇게 완악하게 있지 말고 확실히 거부하고 그냥 다 버리고 살아가면 돼요. 그래서 정말 양심의 거리낌 없이 그냥 마음대로 자기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사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방법인 것이죠. 그런데 가장 어리석은 게 뭐냐면은 믿지도 않고 그렇게 살지도 않으면서 자꾸 그 언저리에 붙어 있으려고 하는 거. 이 삶이 지금 예수님은 어떻게 될 거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있는 것까지도 다 잃어버리게 될 거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애매하게 살면 안 되는 것이죠. 우리 자꾸 이렇게 발 한번 담갔다가 빼는 거 이런 거 우리 생각하지 말고 그냥 한번 전부를 걸어보면 어떻습니까? 내 인생의 전부를 주님의 나라에 걸어보면 어떻겠습니까? 내 인생의 전부를 정말 그 주님의 나라에 뛰어들면 어떻겠습니까? 이것이야말로 지혜고 이것이야말로 정말 복되게 살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지름길이라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보증해 주시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두 번째 또 비유를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뛰어들기 위해서 우리에게는 증거가 필요할 수 있어요. 내가 지금 여기서 이 세상 욕망들 포기하고 이런 어떤 세상에서 돌아서고 이럴 때 확신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증거가 필요하다고 요구할 수 있어요. 그 나라의 복락이 확실히 있고 영생에 있다는 확신이 우리에게 필요할 수가 있는 것이죠. 왜 이런 확신이 우리에게 자꾸 필요하냐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이 하나님 나라의 씨앗이 매우 하찮게 보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는 거죠. 겨우 이 말씀만 듣고 자기의 삶을 돌이키기에는 부족하다고 생각할 수가 있는 거예요. 말뿐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 말밖에 없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그러나 사실 그런 생각은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모르고 하는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하나님 나라의 씨앗이 어떻게 열매를 맺는지 26절, 29절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생명은요 마치 농부가 그 수확을 얻는 것과 같다라고 우리에게 비유로 설명해주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농부는 어떻습니까? 농부는 일단 씨앗을 뿌리지만 그 씨가 어떻게 열매 맺는지를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저 씨 뿌리고 물을 주고 하다 보면은 어느 날 밖에 나가보면 어때요? 싹이 나 있고, 또 어느 날 밖에 나가보면은 이삭이 나 있고, 마침내 어느 날 갑자기 열매를 맺게 되었음을 발견할 뿐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은 때로 이렇게 작은 씨앗처럼 보일 뿐이에요. 우리가 보기에 말밖에 없는 것처럼 아니냐, 정말 그리지 않냐, 그냥 이렇게 보일 뿐이라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보게 되냐면, 하나님께서 이 말씀, 그분의 말씀으로 일하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이 말씀이 결실을 맺는지 모릅니다. 때로는 말씀을 들어도 효과가 없는 것 같아요. 때로는 정말 이거 말밖에 없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는 것이죠. 때로는 또 어떤가요? 다른 유혹이 있어요. 말씀이 아니라 다른 방법이 사람을 좀 더 좋게 하는 것 같아요. 어떤 프로그램이, 어떤 세미나가, 어떤 뭐 이렇게 잘 갖춰진 수양회가, 또 어떤 능력 있는 사람을 만나면 변화를 얻을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우리 유혹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분의 말씀으로 일하십니다. 아무리 재주 없고 능력 없는 사람이, 아무리 말솜씨 없는 사람이 말씀을 전한다 하여도 그분의 말씀을 신실하게 전하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이 열매 맺게 하신다는 거예요. 사람이 일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농부가 뿌린 씨앗이 농부의 성격이 어떻고 농부의 정성이 어떻고에 따라서 열매를 맺겠습니까? 아니면 그 열매를 자라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열매를 맺겠습니까? 우리는 말씀이 어떻게 사람을 바꾸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말씀이 어떻게 우리에게 천국의 삶을 주는지 그 원리에 대해서는 잘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말씀이 우리를 변화시키고 말씀이 우리에게 천국의 삶을 준다고 믿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하여서 일하신다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인 것이죠.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우리보다 더 지혜로우십니다. 그럼 주님께서 그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그분의 나라를 시작하시고 열매 맺게 하신다면 말씀이야말로 천국으로 가는 가장 빠르고 효과적인 길이 아닐 수 없겠죠.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지혜로워서 더 다른 길이 있다라고 주장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씨앗으로 어떻게 열매를 자라게 하시는지는 모릅니다. 어느 날 보면 문득 열매가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될 뿐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과정은 모르지만 열매를 볼 때가 있는 거예요. 열매를 볼 때가. 하나님 나라가 없는 것 같으세요? 그러면 이런 것들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뿌린 씨앗이 열매 맺는 삶들을 보고 있습니다. 평생 자기를 위해 살았지만 뜻을 돌이키고 주를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기를 더 풍요롭게 할 수 있지만 지체들을 위해 손해를 감수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게 되는 것이죠. 말씀 듣고 회심한 사람들을 우리는 수없이 보는 것이죠. 아무런 유익도 없고 대가도 얻지 못하는데 사심없이 지체들에게 잘해주고 기꺼이 시간과 돈과 손해를 감수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말씀으로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 않았더라면 오늘날 회심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을 어떻게 설명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 같은 사람들이 어떻게 변화된 삶을 살 거라고 우리 설명할 수 있겠냐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을 보면은 때로는 이 참 더디 변하고 답답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과거와 현재의 모습을 볼 때 생각이 바뀌고 방향이 바뀌고 삶이 성장한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답답하다고 하지만 주님은 주님의 때에 그 씨앗이 자라게 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에 이미 들어와 있는 사람으로서 더 받은 것을
우리 인생을 돌아볼 때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수없이 많은 결과들과 우린 열매들을 우리는 맛보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말씀으로 인해 변화되고 사람들을 만날 뿐만 아니라 말씀으로 인해서 서서히 변화되고 다른 삶을 살아가고 있는 나 자신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과연 누가 말씀이 아무런 능력이 없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야말로 어리석은 사람이지 않겠습니까? 누가 감히 이 말씀에 하나님 나라가 없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에 대해서 분명히 알아야 되고, 이 현상,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분명히 열매를 맺고 계시다는 것을 확고히 붙들어야 하는 것이죠. 인간의 노력과 방법으로 우리가 변화되는 것이 아니고, 인간의 노력과 방법으로 천국의 삶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일하신다는 사실을 믿고 다른 방법을 의지하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이 말씀이 나를 바꾸고 천국의 삶을 주실 것으로 믿고 붙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는 단순하죠. 어떤 원리로 말씀이 우리를 열매 맺게 하는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오직 이 말씀의 열매를 약속하셨다는 사실이죠. 오직 이 말씀에 천국의 삶을 약속하셨습니다. 아무리 완악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말씀을 듣는다라면 소망이 있는 것이죠. 주님께서 그 씨앗을 자라게 하실 것이기 때문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소망으로 말씀을 전하고 나눠야 합니다. 신앙이 흔들릴 때도 우리가 회복하는 회복하는 수 있는 원동력은 바로 그 객관적 진리, 그 말씀을 붙들어야 하는 것이죠. 다른 어떤 것에 의존해서 우리의 신앙을 유지할 수가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에 깊게 뿌리 박을 때에다가 우리의 신앙이 자랄 수가 있는 것이고 열매 맺을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의 지체들이나 우리의 이웃들에게 또 특별히 우리의 아이들에게도 어려서부터 이 말씀을 가르쳐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죠. 말씀이 아니라면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겨자씨와 같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30절, 32절에 보시면은 여기서 또 분명히 얘기하시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또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그러니까 사실 비유는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실 때 자주 쓰는 방식인 거예요. 주로 쓰는 방식이신 거죠. 근데 아주 유명한 비유 중에 하나죠. 이 겨자씨 비유도. 겨자씨 비유를 많이 이제 또 들어보셨겠지만, 겨자씨는 저는 본 적은 없어요, 실제로는. 그러나 이 사진 자료나 이렇게 자료들을 보면 어떻게 설명하냐면, 너무 작아서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의 씨라는 거예요. 그런데 겨자나무는 어떠냐니까, 평균적으로 3m, 4m 정도까지 자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신기하죠. 이 보이지 않을 정도의 씨가 자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3, 4m 정도가 되는 나무로 성장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겨자씨는 참 생각하면 할수록 신기한 거예요.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나중에 큰 존재감을 자랑하는 나무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은 주로 이 개척교회 목사님들이 참 좋아하죠. 그죠? 지금은 작지만 어떻게 합니까? 3, 4m가 되는 겨자씨 나무가 될지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지금 눈에 보이지 않을지라도 확장되고, 정말 어느 순간 보면은 무시하지 못하고 정말 확연히 드러나서 그 존재감을 자랑하게 될 거예요. 근데 물론 여기서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어요. 겉보기에는 안 보이지만 그러나 우리 네이버 치면 보이긴 하는데 아무튼 잘 안 보이지만 작지만 커질 거라는 거,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지만 여기서 이제 예수님께서 중요하게 지속적으로 강조하고 하시는 바가 무엇이냐면은 이 눈에 보이지 않는 것과 눈에 보이는 이 차이인 거예요. 겨자씨와 이 겨자나무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보이지 않지만 겨자나무는 보이죠. 근데 이 겨자씨와 겨자나무의 관계는 거의 동일한 관계잖아요.
그래서 사실 겨자씨를 보면은 겨자나무가 보이는 거예요. 누구도 겨자씨를 보면서 아무것도 없다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왜냐? 그거 알잖아요. 겨자씨를 보면 심기면은 그 씨가 나무가 될 거라는 사실을 알잖아요. 그래서 이제 겨자씨 비유를 통해 예수님께서 주로 강조하시는 바는 무엇이냐면, 겨자씨는 없는 것과 같이 보이지만 곧 자라나서 큰 겨자나무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겨자씨를 보면서 겨자나무가 없다라고 말할 수 있냐는 거예요. 누가? 아무리 안 보이지만 누가 그 작은 거 보면서 겨자나무가 없다라고 말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거부하는 사람들의 눈으로 보고 또 이 세상의 관점으로 보면은 하나님 나라는 허망한 이야기처럼 들릴 수가 있어요. 결국 이 글이나 말이냐는 거예요. 결국 말뿐이지 않냐고 따질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 정도로 미약해 보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일주일에 한 3번 만나고 주일에 모여서 말씀 듣고 이렇게 사는 게 무슨 천국이냐고 비웃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저 이 세상에서 주는 욕망과 안락함을 추구하면서 사는 게 더 좋다고 여길 수 있다는 것이죠.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가 초라해 보일 수 있다는 거예요. 겨우 이것뿐이냐?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거부하는 사람들, 말씀 듣고 나누고 살아가는 삶을 보면서 아무것도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는 거예요. 마치 겨자씨를 보면서 아무것도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과 같다는 것이죠. 그러나 말씀을 받아들이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눈에는 바로 이 겨자씨에서 겨자나무가 보이는 것입니다. 모든 풀보다 커서 세상 그 어떤 만족보다 더 큰 만족을 주는 그 세상이 보이는 것이죠. 공중의 새들이 그 그늘에 깃들일 만큼 풍요롭고 지체들을 향해 넉넉하게 베푸는 세상이 바로 보이는 것이죠. 천국은 완악한 사람들에게 보이지 않을 뿐이지 이미 이 세상에 침투해 들어와서 우리와 함께 숨쉬고 있다는 사실이 바로 이 겨자씨 비유를 통해서 그 신비가 밝혀지는 것이죠. 만약 누군가가 지금 그 천국이 겨자씨처럼 보여서 보이지 않고 미약해 보이고 그래서 지금 천국이 없다고 생각한다면 그 사람에게는 앞으로 완성될 천국 역시 보이지 않을 것이에요. 겨자씨가 자라서 겨자나무가 되는 것과 같이 우리가 지금 누리는 천국의 삶은요, 앞으로 완성될 하나님 나라의 삶의 핵심적인 요소들을 다 가지고 있는 것이죠.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주님과 교제하듯이 완성된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는 그분의 얼굴을 보면서 더 깊은 교제를 나눌 것이에요. 지금 우리가 신실한 사람들과 함께 삶을 나누고 서로 도우며 살아가듯이 완성된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는 동일하게 또 서로 돕는 일을 기뻐하면서 교제하면서 살아갈 것이에요. 우리가 주일에 맛있는 음식을 먹고 교제하듯이 하나님 나라가 완성됐을 때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서 교제하는 날들이 완성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무엇을 말하고 싶은 거냐면 이 겨자씨 비유는 지금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와 완성될 하나님 나라는 본질적인 면에서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 교회를 통해서 누리는 복락이 완성되는 나라가 완성되는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말씀의 유익을 지금 누리고 있고 신실한 사람들의 교제를 누리고 있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있습니까? 그러면 지금 임한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있고 앞으로 완성될 하나님 나라는 그 교제, 그 복락이 더 충만해지고 확장될 것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이렇게 이 하나님 나라의 언저리에서 그런 것들을 누리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고 또 신실한 자들과의 교제를 나누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천국이 이미 임했음을 확신할 수 없다면, 그래서 확신하지 못해서 천국의 삶에 뛰어들 수 없다면 예수님의 말씀은 뭐예요? 지금 있는 것도 잃어버릴 거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의 모든 복락이 다 교회에 있습니다. 겨자씨를 보고 겨자나무가 없다라고 말할 수 없듯이 교회를 보고 천국이 없다라고 말할 수 없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겨자씨를 보고 겨자나무를 소망할 수 있듯이 동일하게 교회를 보고 완성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할 수 있다라는 사실인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이 교회를 통해서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의 복락을 누리도록 힘써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 나누고 누리는 이 모든 것들이 천국의 복락인 거예요. 말씀 듣고 또 그 신실하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의 그 얼굴을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고 또 신실한 자들과 교제하면서 서로 돕고 서로 도움 받으면서 살아가는 이 모든 것들이 다 천국의 복락이라는 것이죠. 근데 이런 것들을 누리면서도 뭐 이렇게 좀 미지근하고 이게 뭐냐 싶은 거는 약간 좀 마음을 많이 돌이켜야 하는 것이죠. 그런 사람들은요 사실 천국이 완성돼도 완성된지 모를 거예요. 그게 복인 줄 모르는 거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교회를 통해서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의 복락을 누리도록 힘써야 마땅합니다. 우리가 지금부터 천국을 살듯이 교회에서 살아내야 하는 것이죠. 말씀을 듣고 배울 때 이것이 천국의 복락임을 알고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마음가짐이어야 하는 것이죠. 제들의 이 사랑과 이 섬김과 도움을 받을 때 이것이 천국의 복락임을 알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한 우리의 자세인 거죠. 만약에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하지 않았다면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 않았다면 저 같은 사람이 회심해서 여러분들한테 말씀 가르치는 일 이런 거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 않았다면 사람들이 나 살아갈 때 막 이렇게 뭐 밥 사주고 도와주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또 마찬가지로 누군가 섬길 기회가 있을 때 그것 역시 천국의 복락임을 알고 우리가 좀 기뻐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이 얼마나 사실 가치 없게 변하기가 쉽습니까? 살아가는데 정말 죽을 때까지 자기밖에 없을 수 있어요, 인간은.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인데 주님께서 우리 인생을 가치 있게 만드셔서 누군가에게 조금이라도 도울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신다는 거. 이게 우리 삶에 얼마나 큰 공단이겠습니까? 우리가 나이 들어서 나중에 우리 삶을 돌아볼 때 내가 살면서 누구 한 사람이라도 도울 수 있었다는 것만큼 우리 인생에 소망을 주고 우리 인생에 정말 큰 위안을 주는 것이 또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 누구를 도우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큰 인생의 복인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이렇게 교회를 이루면서 살아갈 때 이 말씀의 복과 이 교제의 복과 이런 것들이 좀 더 더욱 넘치도록 더욱 힘써 살아가 봅시다. 우리가 이 천국의 천국의 복을 미리 땡겨서 누린다는 마음으로 좀 살아가 봅시다. 우리 지금 어떻게 보면 천국의 체험판인 거예요. 천국의 체험판. 이 삶이 싫으면은 천국도 싫은 거예요. 이 삶에서 이 복락의 기쁨을 우리가 마음껏 누릴 수 없다면 우리는 완성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할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이 교회에서 천국의 복을 마음껏 누리고 더 풍성히 누릴 수 있도록 정말 우리 한 명 한 명이 하나님 나라에 뛰어들고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더 충만하게 살아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미 임하였고 그 나라는 각종 증거로 우리를 초대하고 있습니다. 선포되는 말씀으로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로 또 신실한 사람들과의 교제로 하나님 나라는 우리를 초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으니 이제 세상의 욕망을 버리고 여기로 오라. 여기로 좀 들어오라. 여기로 두 발을 다 담그라고 우리를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복음의 소식 앞에서 구경하는 자가 되지 맙시다. 듣기는 들어도 이해하지 못하는 자가 되지 말고 국경선 밖에서 구경하는 자가 되지 맙시다. 언젠가는 이 구경하던 처지에서도 멀어질 거라고 예수님이 경고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복음의 소식 앞에 듣는 자가 되고 헤아리는 자가 되십시다.
두 발을 다 담그고 내 전부를 뛰어드는 자가 됩시다. 마치 그 오래가 있잖아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 그것을 발견한 사람이 어떻게 해요? 자기의 전 재산을 다 팔아요. 노래도 있잖아요. 냉장고도 팔고 밭도 팔고 집도 팔고 자신의 전부를 다 팔아야지만 살 수 있으니까 자신의 전부를 뛰어들어야지. 두 발을 다 담궈야지만 그 나라에 들어가는 거니까. 여러분, 우리가 뒤돌아보지 말고 하나님 나라를 향해 따라갑시다. 그래야 해서 이미 받은 자로서 천국의 복락을 더 누리는 우리 주의 나라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말씀을 마치고 같이 기도하는